안녕하십니까, 범진입니다. 그래도 며칠 전부터는 새벽으로 기온이 조금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도 원래는 몰랐을 건데 아난다 스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그동안 잘 나가지도 않던 새벽 예불을 꼬박꼬박 나가게 되면서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도 아난다 스님 때문에 피울 수가 없습니다. 어른 노릇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모양입니다. 자, 오늘은 야나난다 스님의 14번째 연기법 본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스님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신 개송은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이 개송은 상유타 니카야의 우타카 수타라는 경전에 등장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알라라칼라마와 우타카라마푸타라는 두 인물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직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보살이었을 때 이 두 사람 밑에서 선정 수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알라라칼라마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밑에서 선정 수행을 하다가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떠나게 되었고, 다른 스승을 수소문해서 찾아간 것이 바로 이 경전의 제목이기도 한 우타카라마푸타라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보살은 이 사람에게서도 수행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스승을 찾지 않고 혼자 수행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 개송은 바로 이 우타카라마푸타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개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කටුකුරුන්දී ඥානানন্দ ස්වාමීන් වහන්සේ විසිනි. ඉදං ජාතු වේදගු ඉදං ජාතු සබ්බදී ඉදං ජාතු අපලිඛිතං ගණ්ඩමූලං පලිඛනිති. 이 개송에서 이것은 이라고 한 것은 우타카 자신의 수행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비상비비상처라고 불리는 선정의 경지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 경지에 대한 붓다의 생각이 어떠한지는 지난 시간에 이미 언급했으므로 지금은 단지 우타카라마 붓다가 자신이 증득한 그런 경지에 도달한 자야말로 외다의 숙달자이고 일체에 대한 승리자고 질병의 뿌리를 뽑았다고 주장했던 것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붓다께서는 예전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우타카라마푸타가 자신의 수행의 경지가 높다는 것을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것을 기억했던 것인데, 아마 그가 이런 이야기를 보살 앞에서 했던 것은 보살을 자신의 수하에 두고 싶어서 자신의 수행이 궁극의 경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스승을 찾아 떠나지 말라라는 의도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붓다께서는 이런 예전에 우타카라마푸타의 발언을 재해석하시면서 비구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진정한 외다의 숙달자는 무엇이고, 진정한 일체의 승리자는 무엇이고, 또 무엇이 질병의 뿌리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인지를 자신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비구들에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외다의 숙달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당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암송하던 것을 경전, 즉 숫다라고 부르듯이 바라문들은 자신들의 정전을 외다라고 불렀고, 그것에 정통하고 숙달된 자를 현명한 자라는 뜻으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붓다께서 빌려오신 것입니다. 즉 진정으로 현명한 자라는 것이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붓다 자신이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붓다께서는 6가지 감각 접촉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그것이 유혹하고 어떻게 그것이 위험하고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지를 꿰뚫어 아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자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느낌을 구성하는 것들은 오롯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에 이 6가지 감각 접촉을 통해 들어온 정보들이 연기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바르게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연기법을 바르게 아는 자, 그가 현명한 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이 일체에 대한 승리자라는 것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가지 감각 접촉의 영역이 일어나는 것과 소멸하는 것,
그리고 유혹하는 것과 그것의 위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통해서 감각 접촉에 의한 결과물에 대해 어떠한 집착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는 일체에 대한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가지 감각 접촉을 통해 얻어진 것이 나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 즉 일체이므로 결국 6 감각 접촉을 통해 일어난 그 각각의 결과물에 기만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 즉 일체에 대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체에 대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몸으로 감촉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 즉 일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대한 우주도, 가장 작은 세포들이나 원자의 세계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는 무엇을 통해 알게 된 것일까요? 그것들은 모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함을 통해서, 즉 나의 6가지 감각 접촉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정보들에 의해 구성된 것입니다. 상유타 니카야의 사미띠 수타에서 사미띠 존자는 붓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가 세상입니까? 이에 대한 붓다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미띠여, 어디라도 눈이 주어지고 귀가 주어지고 코가 주어지고 마음이 주어지고 마음의 대상들이 주어지고 마음에 의해 알려질 현상들이 주어진 곳에 세상이나 세상이라는 표현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눈과 모양,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마음과 생각, 이렇게 6개의 감각기관과 6개의 감각 대상과 6개의 감각 인식입니다. 이런 6가지 감각 접촉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세상의 모든 것, 즉 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6가지 감각 접촉을 통해서 들어온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설령 그 6가지 감각 접촉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6가지 감각 접촉으로 파악되지 않는 그것은 파악되지 않으므로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이런 6가지 감각 이외에 다른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감각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은 그런 육감 이외에 다른 특별한 능력을 지녔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부타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체 이외에 자신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일체가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그 일체라는 것을 거부하고 그곳에서 다른 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그에게 당신이 말하는 다른 일체는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는 말문이 막힐 것이다. 왜 그런가? 그는 그 주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라한이나 부처님은 남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감각을 지녔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미친 코끼리나 미친 개가 부처님을 만나면 그 코끼리나 개가 부처님의 위대함을 알아보고 지가 알아서 부처님에게 길을 양보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미친 코끼리나 미친 개나 길 가운데 있는 말뚝이나 울타리나 늪을 만나면 네가 피해라 라고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겠습니까? 당시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리석게도 부처님은 혹은 부처님의 제자인 자신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6 감각 접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눈이 모양과 만나고, 귀가 소리와 만나고, 코가 냄새와 만나고, 혀가 맛과 만나고, 몸과 감촉될 것이 만나고, 마음과 생각들이 만나서 거기서 각각 식이 발생합니다. 눈의 식, 귀의 식, 코의 식, 혀의 식, 몸의 식, 마음의 식, 이 6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과 눈의 대상과 눈의 알아차림인 식, 이 셋이 각각 별개의 것이다 라고 여기는 순간에 이것은 느낌을 일으키는 조건인 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띵나 상가띠 파소. 저 세 가지가 결합함이 접촉이고, 그렇게 눈이 하나, 눈의 대상이 둘, 눈의 식이 셋이라고 그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그렇게 실체적으로 여기면 그렇게 눈과 눈의 대상과 눈의 식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순간에 그것은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촉이 되어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어 늙고 죽음과 온갖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그 연기의 연결고리 속에 끼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접촉이 조건이 되어 느낌이 있고, 느낌이 조건이 되어 애착이 있고, 늙고 죽음과 온갖 괴로움이 있다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결합함이 라고 번역한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6가지 감각 접촉 또한 서로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으로 사과를 본다면 눈은 보여지는 대상인 사과로 인하여 비로소 보는 주체로서의 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보여지는 대상인 사과는 보는 주체인 눈에 의해서 보여지는 대상으로서의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눈과 사과 가운데 어느 하나만 없어도 눈과 사과 둘 다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다빠짜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 간의 조건성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중간 어디에서라도 우리가 만약 그것이 실체가 아니고 조건지어져 일어나는 것임을 알고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멈추는 순간 그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전체의 연기적 과정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집착을 멈추었다는 것은 그에게서 무명이 사라졌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명이 사라졌으니 행들이 사라지고, 행들이 사라졌으니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졌으니 명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소멸의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법의 6가지 특징 중에 아칼리코, 즉 법은 적용되는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 감각 접촉이 일어남과 그것의 소멸함을 제대로 이해한 자, 즉 현명한 자는 이것을 알아 보여지는 것을 실체적으로 집착하지 않고, 들려지는 것을 실체적으로 집착하지 않고, 생각되어진 것을 실체적으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6가지 감각 접촉을 통해 일어난 모든 결과물에 대해 실체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일러 일체에 대한 승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창 영화가 상영 중인 영화관의 출입문을 누가 갑자기 열어젖히면 외부에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스크린의 영상이 순식간에 희미해지면서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문을 연 사람은 영화에 몰입했던 사람들로부터 쌍욕을 듣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순간에는 스크린이라는 식에 비춰지던 그 영상이라는 명색은 돌연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멸이라는 용어의 뜻입니다. 원래가 헛것이었던 것이 헛것으로 드러남, 그게 바로 소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헛것을 헛것으로 보지 못했던 이유는 마치 영화가 조명이 모두 꺼진 어둠 속에서만 상영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어두운 영화관과 같은 무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관의 어둠이 스크린에 비친 영상을 실제처럼 여기게 만들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명이 우리 눈에 비친 헛된 세상을 실체처럼 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원래부터 무언가가 실체적으로 있었다면 바깥에서 아무리 강한 빛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것은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원래부터 실체였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구성해내는 우리의 그 6가지 감각 접촉 자체가 또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6 감각 접촉 자체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이니 그렇게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인
6가지 감각 접촉에 의해 구성된 결과물이 어찌 헛것이 아닐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영화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밝은 빛이 들어오면 그때가 영화의 시작 부분이든 클라이막스 부분이든 끝나는 부분이든 상관없이 모든 영상은 바로 그 순간에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다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동안 실제라고 여기고 있던 어떤 것이 헛것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송의 마지막 부분, 이제까지 뿌리 뽑히지 않았던 질병의 뿌리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무엇이고 그것의 뿌리는 무엇이며 또 그것을 뿌리 뽑았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부탁해서는 설명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질병이라는 것은 4대 요소들인 땅, 물, 불, 그리고 바람으로 구성되고 어미와 아비로부터 태어나고 음식으로 구성되고 무상한 자질을 이어받고 가루가 되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몸과 동이어다. 즉 우리의 몸 자체가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왜 질병이라고 했을까요? 만들어지는 것도 4대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고 또 죽으면 흩어져서 다시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불이 되고 바람이 되어 되돌아가는 것도 모두 이처럼 4대에 의한 것이니 존재 자체가 무상함을 본질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질병의 근원, 즉 뿌리일까요? 그것은 가래입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한 비구가 가래를 제거했다면, 뿌리 뽑았다면, 마치 뿌리 뽑힌 야자나무처럼 파괴했다면, 더 이상 일어남이 없는 상태로 격화시켰다면 그러한 비구는 이제까지 뿌리 뽑히지 않은 질병의 뿌리를 뽑은 자라고 부를 수 있다. 가래가 제거되면 질병의 뿌리가 뽑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가래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래는 느낌을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박수 소리는 두 손바닥을 부딪힘을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두 손바닥을 부딪혀서 소리가 나듯이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가래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낌을 실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음이 곧 집착하지 않음입니다. 느낌을 실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느낌이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임을 아는 것이고 느낌이 실체가 아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실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할 거리가 있는데도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거리가 없으니 헛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느낌에는 인정할 거리가 없다고 합니까? 나에게 일어난 좋은 느낌, 나에게 일어난 나쁜 느낌, 그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여기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근원으로부터 생각하지 못함으로써 나라는 것이 있다고 여기게 된 것이고 그렇게 나라는 것이 있다고 여김이 대장이 되고 그 대장 밑에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만들어서 자신에게 진상한 것이 자신에게 느껴진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좋다고 느껴지는 것이든 나쁘다고 느껴지는 것이든 그렇게 조작된 느낌들을 그대로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감각 접촉에 의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는 6가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것은 어느 것이나 실체가 아님을 아는 자이고 실체가 아님을 알아 나에게 느껴진 것들을 그 결과물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일체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눈에서 승리자가 되고 귀에서 승리자가 되고 마음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래는 그렇게 제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냐나난다 스님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6가지 감각의 통제를 설명하기 위해 여우와 거북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거북이가 목이나 팔다리나 꼬리를 밖으로 내놓는 순간에 여우는 거북이의 목을 물거나 팔다리나 꼬리를 물어서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옆에 지키고 앉아서 거북이가 팔다리를 내밀기만을 기다리는 여우처럼 마구니는
우리가 6 감각기관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각을 통해 받아들여진 것을 인정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림에서의 거북이처럼 팔다리를 안으로 집어넣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느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생각하고 연기법적으로 이해하여 느껴진 것이 실체가 아닌 헛것임을 알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헛것에 기만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북이가 팔다리를 밖으로 내밀지 않는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자, 이것으로 냐나한다 스님의 14번째 연기법 법문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문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